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다 같이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죠. 아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요 스스로 홀로 영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혈통인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성을 따라서 세상에 우리는 육체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녀된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상속권과 영적인 권위와 천국의 열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와 아들의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돈 보따리 한 보따리에 하늘문을 열고 주시지 그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수천만 배나 더 소중하고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오직 심판과 멸망과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지만 내 영은 하늘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본 하나님의 여러분들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상속자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분하셔 버립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만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지옥 갈 자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주님이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8명만 구원받고 다 멸망당하여 죽임을 받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 때도 무수한 사람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롯과 2 딸만 구원을 받고 다 멸망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현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심판하겠다고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심판하겠어? 설마 다 죽이겠어?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 인류의 이 70억을 다 죽인단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해서 다 죽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아니면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기로 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와라. 더 가까이 찾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는 더 가까이 찾아오고 더 가까이 찾아와라. 나도 너희 일을 가까이 찾아가서 대면에 만나주리라.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배송만 가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더 가까이 찾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대면에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여 만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다 타락한 사람은 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귀가 가려져 있어서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 다른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3끼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에 대해서 뱃속에서 썩어버립니다. 썩고 소화돼 버려서 배가 고프니까 매일매일 음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 생활을 통해서도 영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밥은,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영의 밥인 말씀의 양식은 한번 내 영혼 속에 확 들어오고 신비에 새김바 되면 영혼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생검이 되어 운동하면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무엇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행할 때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신령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말씀만 잘 먹어도 다른 여러분들 이론도 필요 없고 다른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이면 돼. 이 성경의 말씀 진리 대신 하나이면 되지. 왜 다른 말씀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론이 필요해?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거짓된 비진리에 빠져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도가 지나서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차가 길을 한번 잘못 가면 반드시 지척에 놔두고 30분 1시간을 빙빙빙 돌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차가 길을 잘못 돌아버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빙빙빙빙빙 도는데 제가 열린문집회 집회 갈 때 지척에다 두고 전화를 수십 통을 했는데 못 찾고 뱅뱅뱅 뒷길에서만 도는데 30분 1시간을 돌다가 집회 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책을 들고 뛰었어. 그냥 차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한번 잘못 들어가 버리면 찾기가 힘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잘못된 비진리에 잘못 빠져버리면 한번 진리 안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돼.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말씀을 술에 삼고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영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환경에 문제만 생겨도 흔들흔들,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흔들흔들, 곡 같고 자꾸 섭섭해서 흔들흔들, 조금만 가정에 어려움이 오도 흔들흔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합니다. 예수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깊이 박아서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우뚝 서버려야 돼. 말씀 하나면 되지 다른 이론이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오직 진리 말씀 하나면 영적 신령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의 씨가 되어 잘 자라서 할렐루야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노멘입니다. 노멘입니다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내 지식과 상충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니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최고의 양식인 먹을 양식 영의 밥인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에 들어있는 말씀, 영과 음과 골사와 관절을 쪼개서 움직이는 말씀, 개혁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말씀, 치료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말씀,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며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네가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세상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낸 그 사랑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00년, 2000년 만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어제와 오늘 동일한 말씀이처럼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는 말을 허공을 칩니다. 말을 하는 말은 천리를 간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말은 허공을 치고 어떤 이적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말에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안진병가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발생시키는 엄청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도 동일한 효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고쳐놓을 것이다.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내 안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대단한 효력이 일어납니다. 전기에도 고압선이 있어요. 그 고압선은 얼마나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흐르든지 고압선에 전류되면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그대로 타서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고압선에 흐르는 전류는 대단한데 그 정도 대단한 효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효력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효력은 여러분들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력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야 돼.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하나님과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들 영이 잠들어서 죽은 영처럼 죽은 영은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영은 비진리를 통하여 영이 강타당해서 영이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두는 자로,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서 영리하고 총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 선함과 착함으로 사랑으로 이거져야 되지만 미련하면 안 되고 영리하고 지혜로워야죠. 영리하고 지혜로워야지 미련하고 둔하면 그 어떤 일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자기 인생도 성공시키지 못해. 신부들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책망을 하든 하나님이 하신 교훈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달아, 주님이 이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되어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의 눈을 밝게 하여서 영적인 눈도 열려버리고 귀도 열리고 분별의 영이 생겨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을 굳게 가지고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인생 뒤집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살아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여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높은 청중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세워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투자하시고 밀어주시면 안 될 사람도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생명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제목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여러분들 삶 속에 지켜가면서 그 말씀의 법을 주의하여서 지킬 건 지키라면 지키고 지키지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면 너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네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너는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신령한 생활을 최고로 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은 날마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더 100% 완벽한 효력을 발생시켜서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적과 표적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로. 내 뜻을 이루리로. 아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성공을 바라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또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지되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말씀은 살아서 생명이 들어있는데 네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아무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여기서 정지되어서 죽어있는 믿음이 됩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된다면, 말이면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는데 생명씨가 죽어있어 네 가슴에만 들어가면 죽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식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것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마지막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통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모를 때, 제 세상에 살 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게 하여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깊은 가치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성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주여 주여 외치고 아버지만 외치고 믿으면 외친다면 난 널 모른다 했습니다. 난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행해주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신령한 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우리가 순종하여 아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네 믿음이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이 맞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이 맞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 동행해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거짓말을 그분은 하실 수가 없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한 말씀은 변혁지도 않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잘 되는 길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순종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삶, 남은 삶 전부가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성공을 꿈꾸면서 내가 출세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무수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이켜 돌아오는 곳에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은 자도로 형통하고 복을 받아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4절에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보화가 담고 있는 그 밭 하나만 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요.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지 못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그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천국 안 믿는데 지옥 어디가 있느니?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훤히 천국이 보여집니다. 천국은 최고의 보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영혼을 취해가면 내 진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 하나에다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에다가 투자하란 말이다.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온 세상에다 투자하니까 네 싹 날라가 버려. 주님이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생겼다 하면 욕심을 부려서 여기 투자 저기 투자 후 다 불어서 다 날라가 버려. 네가 천국을 소유해서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최고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천국에다가 투자하라.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 하나에다가 투자하면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천국 하나에만 올인해도 네 인생을 형통하고 잘되게 아버지가 해줄 것이란 말이다. 하나님이 네 삶에 찾아와서 동행해주고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네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할렐루야 천국 하나에다가 올인하여 투자해도 네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고 네 가정도 잘되게 하며 네 자손도 잘되게 하여서 형통의 복으로 복을 누르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안 믿어. 죽어도 그거 못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냔 말입니다. 못 믿습니다.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에다만 올인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 하나에다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100% 책임을 져 주셔. 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서울 장안에 수만 명이 모인 큰 교회래.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상황이 이제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13년째 목사님들이 실무 목회를 구역을 담당해도 10년째 100만 원만 13년째 100만 원을 준대. 전도사들은 60만 원을 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여서 자식이 있는 부목사님들이 100만 원 매달 주니까 생활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 목사님은 참 잘하시는 거다. 부목사님들이 구역을 담당하면서 매달 100만 원만 13년째 지원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전임 목회자가 될 수 없어서 장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협력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의 의중은 부목사들에게 100만 원을 13년째 주고 있대.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받고 있대. 100만 원을 주지만 자기가 구역을 100사람, 200사람을 담당하면서 네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행사하면 100만 원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네 실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먹이시면 교회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이라 너는 500만 원, 매달 500만 원도 되고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 봐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뭐 2천만.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니까 네가 능력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역을 죽기 살기로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축복할 것이다. 그것을 체험시키기 위한 것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넘쳐날 것이다. 그 목사님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돈만 바라보고 돈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돼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다. 돈을 초계와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초계와같이 버릴 줄을 몰라. 그러니 거기서 큰 제목이 되냐 못하냐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13년을 100만 원 받고 구역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처자식을 먹이 살리면서 사역했다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깨달아지십니까? 돈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초계같이 버릴 줄 알아야 돼. 돈보다도 몇 배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천국인데 천국 하나에다가 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에다 올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네가 큰 제목에 들란지 신령한 영적 생활을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자냐? 성공하지 못하는 자냐? 하나님 나라를 네가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 이걸 보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는 마태복음 10장 45절 46절에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영적으로 진주의 전문가이신 영적 사업가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진주 같은 믿음 좋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감추어진 자들을 보화 같은 자인데 감추어진 자들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감추어진 자를 발견하면 발굴하여서 그를 훈련을 시켜서 좋은 제목 금관과 보석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진주 장사꾼 영적 사업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 발굴시켜서 귀하게 쓸 자를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진주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처럼 조개 속에 천연 진주 어마어마 비싸다고 진주 속에 조개 속에 들어가 있는 눈에 뜨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딱 발견되어서 여러분들 눈에 띄기만 하면 발굴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것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나님 눈에 뜰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이 없어. 뭐 하나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 뭐 헌신충수 봉사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쓸만한 제목이 돼야 진주장사이신 하나님의 눈에 뜰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굴되어서 주님께서 훈련을 통하여 원석으로 이제 다듬어 가지고 영광스럽게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여러분들 복되게 금검과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체격회한 진주를 영적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 눈에 뭔가 들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눈에 진주와 같이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를 다 두루두루 잘 빼고도 노아가 주님의 눈에 발굴되어서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주장사이신 하나님 눈에 귀한 진주처럼 눈에 띈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믿음을, 그 좋은 중심의 믿음을 발견하신 후에 발굴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더니 역시나 아멘 순종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도 그냥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냥 다 멸망시켜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좋은 진주로서 하나님 눈에 발굴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원을 받았지. 다윗도 모세도 다 좋은 진주로서 하나님의 눈에 발굴되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훈련시킨 후에 사용하고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복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그 속에 70억 중에 1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10억도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진주정사는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망하도록 심판하여서 다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듯이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들 두루 살피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 말고, 불의한 자 말고, 계계를 세워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 말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심판할 때 첫 번째로 죽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님, 진주장사신 주님 눈에 들어야 돼. 주님의 눈에 합한 자로 다 우리 모두가 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정과 사랑을 하는 믿음으로 특별하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서 쓸만한 제목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천국은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물의 비유.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 끝에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하나님의 그물을 잡고 지금 여러분들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아당겨서 확 뒤집어서 무태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서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반드시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어 버린다. 마지막 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똑같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천사들 추수타작마당에 하나님은 천사를 씁니다. 추수타작마당에 천사였던 의인과 악인을 갈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악인은 풀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기억하라. 주님께서 모두를 다 혼인잔, 천국 혼인잔치에 다 나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천국 혼인잔치는 예복 입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복 입지 않는 자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않고 있다. 예복 입지 않고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고기를 골라내버리시 흰옷 입은 자와 흰옷 입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분해버려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상 끝의 천사는 추수타작마당에 추수꾼으로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골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골라내듯이 할렐루야.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갈라내버리고 예복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골라내버리고 기독교와 세상 종교인을 골라내버리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버리고 좋은 성도와 나쁜 악을 행하는 성도를 갈라내버리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은 잔인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하나님은 공의밖에 없어. 공의로 심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잔인하다 할 만큼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천만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을 때, 인전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지금 회개하여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견뎌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고, 할렐루야, 천국을, 최고의 부하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마지막 이 종말복음의 심판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새겨서 천국 하나에다 올인하라. 그들은 세상의 삶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제 인생 삶을 천국에다 올인하여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망했습니까?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더 많은 어려움과 위경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위경을 주님이 붙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이겨서 지금 전 세계 선교사에게 여러분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형통하고 더 큰 복과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성취하기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다하면 망할 것 같지만 세상 살면 더 부유와 풍요로움과 더 형통함과 더 복을 받아서 더 잘됨을 말씀하셨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진주장사셔. 온 세계 진주와 같이 여러분들 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다 선봉장에 너희를 세워서 너희 모두를 사용하고 쓴 다음에 그 속에서 최고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주님을 만날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위경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들어가야 될 고향 천국을 바라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음에 여러분들 영혼과 신배에 새기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